9572페이지 인자의 이상을 보여줌 거기 보겠습니다. 9573페이지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세 제자와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 그들 앞에 변형되어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도록 섭리하셨다. 여러분 변형된 게 어, 어, 광활한 하늘을 지나서 어디에 있는 어딘가에 있는 천국으로 순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간 걸까요? 아니면 그 몸은 여전히 그 뭐 산, 뭐 시내산인가요? 뭐 어떤 산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어떤 실질적인 이 땅에 있는 산에 계신 걸까요? 그리스도와 제자들은 아니면은 이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실체와의 구분이 없어진 상황일까요? 이거 하고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대로 물이 포도주로 변형되는 것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앞으로 모든 일어나는 일을 어느 경우에라도 패배했다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승리라고 말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 가지 예가 다 동일한 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저는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언약 성취 섭리도에 보면 그 어떤 경우로 보면 큰 그림, 작은 그림, 작은 그림 안에 또 작은 또 작은 그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구약을 정의하실 때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나를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은 한 말씀 속에 뭐가 다 들어와 있는 경우죠.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이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마디 속에 뭘 다 담는다? 구약을 다 담는다. 구약을 다 담는다. 그러면 이 구조를 가지고 보면 승리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아버리면은 승리가 아닌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식의 주체는 우리는 성경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전적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깨닫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네, 은혜인 거예요. 성경 신학에서 은혜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와는 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신약 마치고 계시기록의 완성으로 우리가 세 번째 단락을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모든 개념들을 여기서 전부 다 없애버려야 되는, 없애게 하시는 내용으로 우리가 지금 와 있다고 봐요. 네. 어떤 것도 아쉬운 게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천년왕국을 회복한 다음에 그걸 다시 사단에게 맡겨도 승리와는 그 상황을 비교조차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일시적인 슬픔도 뭐 하지 말아라? 네, 보이지 말아라. 그 예를 하나 미리 들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6장에 이 땅에 슬픔이 관영하도록 얼마나 많은 주의 그 백성들이 죽습니까? 순교자들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AD 70년 이후에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잡혀가고 죽고 하겠습니까? 로마의 탄압은 점점 극에 달하고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이제는 악을 좀 물리치시고 신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승리라는 개념으로 덮어버립니다. 승리라는 개념으로 덮어버리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서 너네들이 받은 대로 너희들 안식하러 왔으니까 가서 안식을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저들의 숫자를 더 채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숫자를 더 채운다는 말은 뭘 더 만들어내야 된다? 더 순교자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여러분 승리입니까? 패배입니까?
그게 설명이 안 되면 혹여 그 설명이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을 교회 승리를 통한 성취라는 말은 거짓말이죠.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 개론을 그냥 개론대로 공부한다는 게 저는 진짜 힘들어요. 힘들고 야 진짜 이게 은혜지. 뭘 어디까지 안다고 하고 이런 것조차 어떤 순간에는 왜냐면 그게 내 심정적인 어떤 감정의 감흥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잖아요. 그냥 머릿속만 맨맨 돌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근데 성경은 누구의 능력이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한계시록이 그냥 장차올 역사적 사실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왜 처음서부터 끝까지 전부 뭐죠? 이상인 거잖아요. 이상이라는 말은 변형된 그 변화산에 갔을 때 몸은 이 땅에 두지만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것은 전부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속성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실체가 거기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이 틀로 본다면 그것은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영광과 관련되고 시간적인 용어로 쓰면 그거는 패배와 비교해 봤을 때 항상 뭐 하고 있느니라? 이기고 있느니라라는 여러분 항상 이긴이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구의 사자들이 나가면 그들은 항상 이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항상 이기는데 에덴 동산은 왜 패배시켜요? 우리는 왜 이렇게 절망하게 만들고? 그런데 그게 패배라는 말도 함부로 못하게 하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라는 말도 요한계시록의 승리라는 개념 속에는 그 개념이 맞다 안 맞다?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믿는 게 같아라는 것은 쓰는 개념 하나하나도 동일하게 진리 안에서 교제한다는 사실을 또 한 번 기억을 하고 싶습니다. 그야말로 아 하면 어한다는 건 성경에 있는 개념.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무엇인가 40개 그 개념은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가 우리 장로님들 간단하게 강론하고 하실 때 그 개념 하나 가지고 설명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 근거를 두니까.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상황 무엇이든지 간에 장차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상황도 변화산에서 봤을 때는 그게 패배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뭐 부정적이거나 이런 걸 전부 뭐 하는 것이다? 뛰어넘는 상황이 된다.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좋기도 하고 뭔가 아무것도 남겨놓지 못하게 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게 하는 이런 걸 막 이렇게 막 복합적으로 몰려. 9577페이지로 가서 위로하며 기록을 명합니다. 위로하는데 기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진짜 잘 읽어보면요. 그 인을 떼지 못하고 그 내용을 모르니까 이상 중에 사도 요한이 울어요. 제발 좀 보여달라고. 제발 좀 보여달라고. 자, 9577페이지 세 번째 단락.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 좋네요. 예, 계시록에 여호와 개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예? 나와요. 몇 번 나온다고요? 12번 나와요. 1장 8절, 4장 8절, 11절, 11장 7절, 15장 3절, 4절, 16장 7절, 18장 8절, 19장 6절, 21장 22절, 22장 5절, 6절. 그래서 12번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지금 9577페이지 보면 세 번째 단락 주어가 뭐예요? 일찍이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럼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얘기했으면 성경 본문에도 누구 이름이 나와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죠. 어느 부분 보다가 요한계시록에 여호와 이름이 나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장래일을 알게 할 것을 예고하도록 섭리하셨다. 그 장래일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으로 봤을 때 그것은 전적으로 어떤 개념에 전부 다 모인다? 승리에. 성경신학에서는 승리에 다 모인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승리의 관점에서 일곱 교회의
계시하는 내용이 9582페이지 일곱 교회에 대한 계시 내용에 나옵니다. 음, 교회의 계시를 통해 증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계시한다는 말은요. 그 교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뭐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승리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느냐? 요한에게 보여준 모든 실체들은 어디에 영문불변하도록 존재하기 때문에 하늘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럼 그게 환상이고 그냥 뭐 어떤 유령과 같은 것이냐? 그게 아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랑 같이 그 몸을 가진 그리스도인데 그 내용으로 보면 어디에 속한 것으로 변형돼 버렸다? 하늘에 있는 것으로. 그러면 여러분 아니 이런 상상을 해보시자고요. 마태복음 아니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어느 부분을 읽더라도 물이 포도주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데 천국의 모습으로 변하는 변형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와 내주하시면서 주어진 어떤 순간에 지금 내 경우를 초월해서 어디에 갔다가 놓아버린다? 하늘에다 갔다. 변형시켜고 우리 포도주가 되로 형질 변화로 완전히 시켜버린다라는 약속이 성경의 약속이라면 그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어디에 읽더라도 같은 기준으로 읽는다면은 뭐가 일어나고 있다? 승리로 변형되는 일이 일어난다.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게 성경신학 최종적인 결론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다른 제목이 아닌 교회의 승리라는 개념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 개념을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라 그게 맞는 개념이라면 요한계시록 1장을 읽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읽든지 간에 어디를 읽더라도 무슨 개념이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승리라는 개념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무조건 자기 목숨 다 던지는 것 자체를 이게 승리라고는 할 수는 않습니다. 이거는 뭐 요한 뭐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벌써 필터가 됐잖아요.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이렇게 시작하니까요. 자, 그럼 일곱 교회의 계시를 승리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내 그리스도가 기준으로 그리스도가 그 교회를 승천하고 계시지 않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망해버렸고요. 존재하지 않고 이방에 이제 탄압받는 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승리의 주권자 되신다는 사실을 지금 일어나는 교회 상황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어,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주사비를 맞죠.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일곱 교회의 상황은 현실적이다, 현실적이지 않다. 이거는 다 넘어서 버려요. 큰 틀에서는 승리입니다. 교회는. 하지만 승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교회가 좋고 좋아서 승리가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몰아간다? 털을 옮겨버리겠다라고 할 만큼 그리스도의 심판은 그 자리에 임하고 있다. 분명히 심판의 자리인데 그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뭐 하는 상황으로 관계된다? 승리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 승리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자고 자꾸 강조를 드립니다. 9583페이지 에베소 교회의 계시 한번 볼게요. 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장차 보내실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 자신의 말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을 예고하도록 섭리하셨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여기 이른바 성부, 성자, 성령,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전부 등장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성령하고 그리스도하고 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요한복음까지 기록으로 보면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셨던 내용을 빼고 그것과 관계되지 않는 내용이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온다고 하면 그거는 진리를 바르게 해석하는 게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아버지께서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그러면
문장과 문장뿐만 아니라 개념 하나하나 속에도 어디로 연결시켜 버린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나라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언약 성취 섭리도의 제일 바깥 그림에 여러분 뭐가 있냐 하면 영원과 천국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영원 천국이 있어요. 그림으로 보면 뭐냐 하면 영원적 언약 성취예요. 내용으로 보면 뭐가 나오죠? 왼쪽에 영원,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천국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영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14장 26절에 의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기록한 모든 말씀과 가르치는 모든 말씀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 예, 영원 천국으로 향하는 복음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전달해주고 전달받는다는 것은 이런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 뭐 교회 동역자 협회 우리 말씀 운동의 이 상황에서만큼 분명하게 드러난 적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런 맛을 좀,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런 맛을 좀 보니까, 전체 구조 속에서 그동안 이제 공부하고 했던 것들을 이제 새로운 구조를 서론에서 공부를 하고, 요즘 이제 같으면 그 무엇인가 공부 방식을 따라 개념 하나하나가 나올 때마다 성경 전체를 그 안에 담으려고 하는 공부가 저는 뭐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일단은 좀 시원해요. 시원하고 좀 자유로워요. 그리고 뭔가 다 기억이 안 나도 그렇게 막 그 뭐라 그럴까요? 아쉬움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좀 적어요. 근데 단지 고마운 건 그 말씀 하나하나가 연결이 되면서 한두 개 개념을 연결할 때 뭘 다 그린다? 언약과 성취 섭리도를 다 그리는 기분이에요. 예. 그래서 개론 보고 도표 보고 본문에 있는 개념 하나하나를 보고 그럼 이러한 공부를 안내해주는 그 근거나 그 방식을 어디에서 소개하고 있느냐? 세 번째 단락에서 소개하고 있다. 그래서 이 단계로 보면 마지막이고요. 상황으로 보면 공부할 사람으로 보면 이거 공부하다가 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 성경 본문이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구조를 세워 나가고 살면 살아갈수록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 어떤 뭘 만나더라도 이 승리의, 교회 승리의 개념으로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신다면, 글쎄요, 그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거는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가 가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을 주는 삶으로 인도해 가시겠죠. 자, 교회들을 칭찬하며 책망함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단락.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멀지 않은 장래에 다가올 또 나오네. 환란과 세상 종말 때에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하여 예고하도록 섭리하셨다. 여러분 이 내용은 아시는 내용인데요.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방인 구원을 빼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바로 누가 오게 돼 있죠? 예? 그리스도가 재림하세요. 그 이방을 빼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성전 무너지는 것과 세상 종말과 예수님 오시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일직선인 거예요. 그 시간 어떤 이런 중간에 간극이 없어요. 자, 그래서 곧 있을 환란을 맞이했을 때 대처 방안과 또 거기에 대해서 메시아가 왔다고 거짓말할 때 조심하라는 게 나오고요. 환란 시대가 지나서 왕국이 도래할 것을 징조를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때를 모른다며 행한 대로 종들에게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심판의 징조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이 2장 1절에서부터 5절에 근거가 됩니다. 자, 9587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9587페이지. 교회를 칭찬하며 약속하라. 칭찬은 뭐라고 어떤 것과 연관이 되는 건가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늘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며 이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도록 섭리하셨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근거가 요한복음이 많죠. 꽤 많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제일 나중에 해당되고 예수님이 곧 누구다라는 명제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이 명제로 요약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승리와 관련해서 봤을 때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준 상황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하고 이 땅에 같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가 승천하는 것도 봤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육의 몸으로 자기는 이제 나중에 가지만 육의 몸을 입고 있다는 이 자체가 몸은 철저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지만 그 모든 상황은 요한계시록과 연관시키면 패배라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은 하늘에 속한 뭐가 되는 거죠? 승리와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보시면 나는 아까 읽었죠. 네.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그럼 이게 여러분 어디와 어디가 통일되는 거냐면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되는 거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떡을 먹는 건 구체적인 물질 같지만 그건 그런 상황을 뛰어넘는 뭐 하게 된다? 영생이다.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이 살은 바로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의 모든 기록과 행적들의 문자가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뭐가 되는 것이다? 예, 생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2장 17절, 18절에서 절대로 이 기록한 것을 뭐 하지 말아라.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그래서 성경 신학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경의 모든 기록은 어디에 속한 양식이다? 하늘에 속한 영생의 말씀이다라는 걸 여러분들과 제가 확증하고 삽니다. 우리 9591페이지로 가볼까요? 1591페이지 서보나 교회에 대해서. 일찍이 요한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장차 보내실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 자신의 말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하고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아니, 사도 요한에게 일곱 교회의 계시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이 상황이 이 땅에 있는 교회이지만 하늘에 속한 승리의 나라, 승리의 왕국하고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또 될 수도 없는 거예요. 되어서도 안 되는 거고. 자, 그걸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치도록 하고 뭐 하도록 하셨다? 마지막으로 완성시켜서 성경을 완성하신 것이다. 성경 기록의 완성을 맛본다는 거, 요한계시록을 맛본다는 것은 창세기부터 기록한 모든 문자가 결과적으로 요한계시록에 와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요한에게 보여준 이상 하늘에 있는 실체를 보여주는 글이기 때문에 그 글은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문자적 기록이지만 어디에 있는 상황에 대한 확증이 된다? 하늘에 있는 상황을 확증해 주는 경우가 여러분들과 저의 진리의 말씀을 먹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그 세 번째 단락을 통해서 소개하는 개념을 가지고 저로서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왔다 갔다 논리적으로 모순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 있는 개념을 여러분들과 소통할 때는 오늘 시작했던 말이 그 다음 말과 다음에 끝나는 말로 갈 때 그게 하나도 어그러지거나 논리적인 모순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 교재를 따라간다는 게. 그런데 그 핵심은 말의 그 흐름을 따라갈수록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말을 정확하게 설명을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그것은 어디에 있는 상황으로 전부 몰아지게 된다? 하늘에 있는 상황으로 몰아간다는 거죠. 이상 가운데 있는 실체로. 그 실체는 뭐냐면 지금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알려주는 바로 교회라는 교회를 통해서 계시된다는 이 사실이 있습니다. 9595페이지. 9592페이지. 환난과 궁핍함에 대해서 위로하는데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할 것을 권하고 자신이 세상을 이기었다며 위로하도록 섭리하셨다. 16장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거 패배 아니잖아요. 승리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 했다? 이겼다. 그럼 이게 이기는 상황이 뭘 당하나 그러죠?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나오죠. 그럼 환난이 무엇으로 변형되는 거예요? 승리로 변형이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사건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세상을 뭐한 증거다? 이긴 증거다. 세상을 이긴 증거라는 말은 이 땅에 속할 수가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환란을 예고하며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이 환란을 예고하면서 약속하는 것은 환란을 당하지만 세상을 이긴 증거가 되는 거네요. 9595페이지. 9590.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24절. 아까 우리 살펴봤죠? 성전이 무너질 것, 세상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곧 있을 환란의 대처 방안과 그리스도가 왔다고 하는 말에 속지 말라고 하시고, 환란 시내가 지나서 왕국이 반드시 도래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가르쳐 주셨고, 하지만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판할 것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게 환란을 예고하며 약속한 거죠. 그러니까 환란 상황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요한계시록은 그 환란에 대해서 이기었다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그 환란을 뭐라고 아예 부르지 마라. 환란이라고 평가하려고 하지 마라. 그건 무슨 상황이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상황엔 전적으로 세상을 이긴 확증인 것이지 그게 우리가 말하는 절망과 패배 사건은 아니다라는. 버가모 교회 볼까요? 9599페이지. 버가모 교회. 이게 나왔던 거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럼 생각나게 하는 것을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언제 선택받았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창세전에 선택받았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선택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냐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전적으로 누구의 능력 아래 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믿어지게 하시고 패배 상황을 더 이상 패배라고 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찬양하게 하신다. 그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새 노래로 찬양하고 24 장로들이 전부 뭐합니까? 찬양한다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중간중간에 가면서 계속 삽입이 돼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과 24 장로들이 결정적일 때마다 나와서 전부 마님 찬송합니다. 천군 천사들이 찬송합니다. 그뭐 사이에? 찬송과 찬송 사이에는 여러분 뭐가 있냐면 환란이 있어요.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교회를 용이 삼키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사건이 끝나자마자 뭐가 또 진행돼요? 할렐루야 찬양하는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의 어떤 한 구조이기도 합니다. 자, 교회를 칭찬하며 책망함 한번 볼까요? 양쪽 가로 1 어디죠? 9600페이지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럼 이 세상에 대해서 죄와 의와 심판 그리고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교회가 이기는 경우, 지는 경우를 구분할까요? 전부 다를 포함할까요? 전부 다 포함하는 거죠. 교회가 어떤 상황에 놓인 것도 패배하고 있고 환란 가운데 있는 것도 그게 전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승리를 확증해 주시는 것하고 관계된다. 네. 9603페이지 회개를 촉구하며 약속함.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는 오게 되는데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할 것을 제자들에게 약속하도록 섭리하셨다. 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두아디라 교회 9607페이지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그럼 생각나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거예요. 뭐냐 하면 이 땅에 계시는데 하늘나라에 뭔 일이 있었는 줄 모르잖아요, 우리는. 왜 승리할 수밖에 없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제 배신당하고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는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어디에 있었던 불변의 언약을 알려줘요? 하늘에 있었던. 창세 전에,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 안에 내가, 우리가 저희 안에, 저희들이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여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성령께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원천을 그리스도가 가시면서 성령에 충만하셔서 창세전에 있었던 상황을 알려주는 거죠. 자주 인용하는 솔로몬에게도 보여줬잖아요.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 다윗에게도 보여줬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레위 지파의 계열로 오는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의 반차를 따르는? 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하나하나를 깨닫게 하는 상황이 어디에 있는 최초의 그리고 최후의 승리의 왕국이다. 예, 하늘에 있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언약과 성취 섭리도다. 혹은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의 관계도를 쫙 놓고 보시면은 어디를 찍더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그 그림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행위를 칭찬하며 책망함 9608 한번 보시면은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면 그가 와서 세상을 아니다. 맞나? 세상을 책망하실 것을 약속하시다. 예, 맞네요. 음,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조금 전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권세와 새벽 표협을 약속합니다. 승리하고 관계가 되죠. 2장 24절 9612페이지에 보시면 9613페이지네요. 네. 권세와 새벽별을 약속하는 거예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도록 섭리하셨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 예수께서 나와 이르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세례가 단지 성령 세례는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세례 이 사건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세상 것에 대해서 죽게 하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넣어서 보면 살게 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뭘 확정했다? 승리를 확정한 사건이 여러분 세례입니다. 이게 중생 사건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냥 중생이 다시 거듭난다 이게 아니라 성경의 전체 구조나 지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로 보면 또 요한계시록과 연관을 시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하는 것은 이 육의 몸을 갖고 있는 이 몸이 변화산에서 변형되는 것처럼 뭐가 돼버린다? 영원한 승리의 하나님의 자녀, 그 영광에 참여하는 사건이 된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이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건이 단지 어떤 정보 교환 차원이 아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니까.
볼지어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요. 자, 9617페이지 4대 교회로 볼까요? 14장 26절. 네, 우리 확인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대교회에게 약속했던 내용으로 가서 근거 한번 볼게요. 회개를 촉구하며 경고함. 9618페이지.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예고하도록 섭리하셨다. 그 회개 촉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서 약속하셨던 내용이다. 그걸 이루신다는 거죠. 그럼 약속한 것을 이룬다는 말은 요한계시록과 연관을 한다면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시는 과정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전부 초월해서 무슨 상황으로 설명한다? 승리 상황으로 설명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공부를 하시고 누구에게 이제 소개하게 되고 이제 세 번째 단락이 익숙해지면 저도 이제 앞으로 뭐 시간 조절이 좀 필요하지만은 세 번째 단락을 공부해서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강론을 할 때도 즉 그 구약이 나올 때는 신약, 신약이 나올 때는 구약 그렇게 하면서 어떤 한 개념과 상위에 있는 주제, 상위에 있는 주제를 설명을 해갈 때 성경 전체를 하나로 이렇게 통일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 가시는 면 어떻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까요. 먼저 공부하실 때는 이런 세 번째 단락의 개념을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지금 그 단락 위에 제목이 달려 있잖아요. 양쪽 가로, 한쪽 가로. 그리고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그게 어디까지 가는 거죠? 승리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 단계를 공부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어떤 걸 많이 공부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봐요. 음.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다 그렇게 공부를 한다고 하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승리라고 하는 이 개념은 모든 상황을 다 뛰어넘어서 오직 누구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게 한다? 승리니까. 모든 게 다 승리니까. 승리의 주관자가 되신 또 약속하신 진짜 여호와 중심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승리라는 개념으로 다 감싸버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필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며 약속한 9621페이지 한번 볼게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로 고린도 교회에게 재림하실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칭찬이 있을 것을 예고하도록 섭리하셨다. 그러니까 고린도서하고 관계를 지으면 그렇게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고 엉망인 교회인데도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뭐 한다? 승리하신다는 거죠. 승리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뉘앙스가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하고요. 그리스도가 승리한다라는 것하고 의미가 여러분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것 안에 나를 넣는 것하고요. 그리스도가 승리하고 나도 승리한다는 것하고는 생각의 이 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걸 보더라도 우리가 누구 계시 중심으로 본다 그러죠?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말을 두 가지를 대등하게 놓는 게 아니라 항상 여호와라는 개념 안에 내 행위를 생각하게 되고 말하게 된다는 거죠. 예. 자, 필라델피아 9625페이지.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장차 보내실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 자신의 말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을 예고하도록 섭리하셨다. 14장 26절요. 그다음 교회를 칭찬하며 약속함. 고린도전서 4장 5절 한번 볼까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로 고린도 교회에게 재림하실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칭찬이 있을 것을 예고하도록 섭리하셨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있다? 칭찬이 있으리라. 어떻게 이런 구절을 골라낼까요? 이거는 승리가 아니면은 이 구절을 설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 행위가 지금 어떻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뭐 한다?
칭찬한다는 거죠. 칭찬한다는 말은 그 과정상의 심판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는 뭐 하게 된다?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여러분 승리가 나의 어떤 개체나 내 어떤 공로가 들어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전혀 없는 걸까요? 전혀 없는 거죠. 그 전혀 없다는 말은 아예 내가 없다는 건데 이게 내가 없다는 게 아니라 변화산에 갔는데 변형된 모습으로 봤을 때 베드로가 느끼는 그 표현으로 보면 베드로가 느낀 거기에서 어디까지 나고 어디까지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누가 없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가 없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있다는 상황이 확증이 되면 누구의 존재의 가치도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자신의 존재 가치도 드러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어디서 나타나냐면 세 번째 단락에서 개념 하나하나가 신구약을 통일시킬 그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좀 인간적인 개념입니다만 훈련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개념, 소개한 개념, 그 다음에 앞뒤에 나오는 개념. 그걸 연결시켜 보면 바로 소개한 구절을 따라가면 성경을 요한계시록의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창세전 속한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 움직일 수 없는 나라. 히브리서에 나오는 대로 뭐 할 수 없는 나라라 그러죠? 진동하지 않는 나라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진동하지 않는 나라니까 뭐 하는 나라인 거예요? 항상 승리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공고하며 약속함 9630페이지. 9630페이지 요한복음 6장 37절. 요한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는 오게 되는데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할 것을 제자들에게 약속하도록 섭리하셨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확증해 주시는 거죠. 어, 탕자의 경우가 되든 또 뭐 어떤 경우가 되든 바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자는 어떤 경우에라도 어,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라도 내어줬지 않는다. 그다음 라오디게아 교회 볼게요. 9617페이지입니다. 9600페이지가 아니고 9633페이지. 예. 14장 26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확인했고요. 미지근한 교회를 책망하시는 내용. 일찍이 9634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을 예고하도록 섭리하셨다. 그러니까 승리의 관점에서 보면 뭐 어디까지 낮아지고 높아지고 이런 게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 뭐 낮은 자, 높은 자 이런 개념을 그리스도 아니면 설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회개를 촉구하며 약속함 9637 요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요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촉구하며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을 약속하도록 섭리하셨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예, 그 다음에 제목이 좀 의미 있게 이어지죠. 누구의 영광과 주의 영광과 권세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면 아까 그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교회를 위해서 계시해 주신 그 모든 내용들은 바로 어, 항상 살아 계시고 그 교회는 항상 승리하고 구약의 근거까지 확인해 봤을 때 모든 과정들이 바로 이 땅의 문자를 통해서 기록한 그 말씀이 읽는 자로 하여금 뭐가 되도록 한다? 영원한 생명, 하늘에 속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서 이 세상의 어떤 정보나 어떤 상황도 나에게 깨닫게 한 그 말씀을 뭐 할 수 없게 하시냐 하면 덮을 수 없게,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요. 진짜 이상이 나타나는 주의 영광과 권세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요. 이 지금 전체 분위기가 저는 뭐 준비는 하면서 조금은 좀 감동은 왔는데 실제로 말을 하면서 보니까 좀 충격이 좀
있네요. 사실 이 말씀에서 진짜 말 못하게 될 것 같아요. 진짜 말 못한다고 했는데 또 질문까지 하시지. 아, 예. 장로님 얘기하십시오. 아, 정말 진실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왜요? 하나님 여호 확실하다. 왜요? 왜? 아, 이거 참 미치겠다. 음, 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너무 확실한데, 아, 이거 너무 모르고 살아가지고, 이거. 장로님 몇 시간마다 그렇게 참 미치겠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 아, 세상에 참,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진짜. 그러게요. 음, 아, 이게 진짜 무슨 기분으로 이 음, 교재를 써나갔을까? 뭐 다른 건 못 들었더라도 뭐 개론 구조 잡는 것도 어마어마한 거고요. 세 번째 단락에 음. 아니, 우리는 이제 세 번째 단락이라고 부르는 건데 요쯤 이 단락쯤에서 이걸 쓸 때 똑같이 쓰는 거잖아요. 구약은 이제 만들어 오는 과정이고 이제 뭐 역사서나 이런 데 가면 거의 이제 굳어지는데 아니 선지서에 가면 그때 이 단락 이 부분에서 이 말을 할 때 창세전도 어마어마하지요, 사실. 모든 말씀을 다 창세전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세 번째 단락이 와서는 모든 개념 하나하나를 신구약 성경을 뭐 하는 거죠. 개념 하나라도 전부 놓치지 않고 누구 중심으로 모으는 거죠.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모으고 특히 요한계시록에 오면 승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 모든 개념을 전부 그냥 다 해소시키는 아까도 예를 드렸지만 죽음을 아주 그 힘들게 아주 고통스럽게 죽는 예언을 베드로에게 하면서 그걸 그냥 뭐로 바꿔버린다 그랬죠? 베드로가 어떤 모습으로 뭘 받을 것에 영광을 하나님께 받을 것이다. 영광 이렇게 돌리고. 바꿔버리는 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신앙을 양장로님이나 저한테 주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 저도 되게 궁금합니다. 적어도 같이 사는 사람한테 자존심 상했다고 인상 쓰고 논리적으로 면박은 주지 않지는 않겠나. 그건 제 생각이고요. 조금 더 건들면 뭐해? 기분 나쁘죠. 뭐 승리고 뭐고 한순간 그냥 다 바닥나는 거죠. 아유, 진짜. 동시에 승리는 무슨 눈으로 돌아오게 했을 때 가능하다? 무슨 눈으로? 죄인은, 아, 예. 죄인은, 이것만 잡으면 우리는 본론 끝으로 가면서 서론 시작할 때 무슨 눈까지? 예, 죄인의 눈까지 죄인은. 정확하게 연결시킨다. 예, 좋은 교재를 이렇게 써주신, 또 쓰게 하신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고요. 이런 연구서를 보게 된 게 진짜 감사하네요. 그리고 승리감으로 어디가 좀 아프시고 불편하시더라도 편안하게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안으로 더 들어가고 싶은 소원과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줍지 않은 인간의 논리로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을 설명하고 또 납득시키려고 하고 또 설득을 받아내려고 하는 삶의 모든 어떤 부끄러운 모습을 이 시간에 또한 떠올리면서 그 모든 것을 성령께서 불변의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확증해 주신다는 그 연구를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더욱 기록한 말씀, 이방인에게 주시고자 했던 약속의 분량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사오나 주신 우리의 귀한 보물로 봤을 때 어느 경우에라도 그 말씀 하나하나가 항상 살아계시고 또 항상 그 문자가 영생의 말씀으로 변형시켜 주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병환으로 혹은 또 몸에 또 수술도 앞두고 있는 우리 귀한 선배가 있습니다. 또 요양원에 계신 우리 지체들도 있고 혼자 외롭게 그 밤을 지내야 될 우리 선배들도 주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그 지체들, 그 귀한 우리 선배들에게도 오늘 우리가 확인했던 이 승리의 말씀이 평안을 주시고 또한 확신을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담담하게 그 상황을 평안 가운데 받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